굶주리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빅토르 이고는 이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기회는 한 3번 정도로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기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동상의 이름이 기회였어요.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그 동상 하나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이 날개가 어깨 쭉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발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앞에 얼굴 모양의 앞에는 머리가 무성했어요. 그리고 뒤편에는 대머리였어요. 갑자기 대머리 얘기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리 벗겨지면 특별히 남자들의 머리 벗겨지면 참 많죠. 머리가 뱅뱅 돌아가면서 웃는 그 머리를 우리는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처럼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은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데나 빠지는 그 머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버르장머리가 제가 잠깐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앞에 머리가 많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해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의, 그의, 그의.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고 싶어서? 걷고 싶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 기회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를 만났던 사람마다 이상스럽게도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 예수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에게는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를 지나가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더라는 얘기, 이렇게 이해되고 있죠. 하지만 한참 있다 보면 그 결론의 내용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옛날 버전의 성경으로는 뽕나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돌 무화과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삭개오가 나오는 곳이죠. 세무서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체면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늘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나무 그 그루터기에 굴터 앉아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예수님 찬란한 그 찬양의 소리로 우리가 불렀을 거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까? 이런 점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 이 순간 충격을 받은 삭개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르는,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까? 나를 만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는 저 예수,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굴까? 그 순간에 빠져있을 삭개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는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돌 무화과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스러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욕심이 많았던 여인. 그래서 그 이름도 막달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에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모른 채 동산에 묻혀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수습하고자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그렇게도 그리웠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의 인상을 듣고 보게 되었던 그 마리아.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야, 삭개오야, 나사로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그 인류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좌절과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신, 나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나의 방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삶에서 당할 말 못할 슬픔을 이해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 벽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쩔쩔매고 있는 나의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 속히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최원사님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면 항상 우리 주님이 나의 앞에서 이렇게 계시더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내가 항상 기쁘고 막 좋을 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나의 힘들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뭔가 고달파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안식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셨을 여러분에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러모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어 모르신다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그 본향,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삭개오가 속히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삭개오는 어떤 응답을 합니까? 본문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노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이 응답에 그는 급히 내려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급히 빨리빨리 정말 잘하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맞아요. 빨리빨리 얼른 우리 주님 앞에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내가 빨리 감동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나의 합당한 응답은 바로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급한데 왜 신앙만은 자꾸 뒤로 미루고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신앙의 결단은 늦게 하다가는 이림에 맞고 저림에 맞고 문매를 맞고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맞음에 빨리 맞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복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분을 꼭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듣고 그냥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의 사시는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텔레비전 소리도 듣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메모지를 그 문 앞에 써놓고 갔습니다. 아무개 목사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놓았어요. 무엇이냐면 아무개 목사 다녀갑니다. 내가 그 성경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어놓고 갔더니 이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이 사정이 있으신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차마 이제 목사님에게 대면해서 이렇게 마주하기가 그래서 사무실에다 이렇게 또 쪽지를 하나 써놨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오늘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창세기 3장 10절을 써놓고 갔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성경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그 상황에 맞는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통독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루도 많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양 우리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여지는 그 성경의 통독의 방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겠다고 내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만날 기회와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삭개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나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제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참으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이러한 모습 우리 주님과 동행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만난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을 이해하심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제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윤 집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정말 많이 나와주셔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걸어오시는 모습이 그렇게 편한 모습이 아니신데 우리 다 같이 좀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내게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반가운 마음을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어머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박수로서 환영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인과 함께하는 이것이